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3장 7절서 8절 사이에 있는 말씀, 믿음을 본받으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자들, 사역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가? 왜 사역자들의 믿음만을 본받아야만 하는가? 그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모두가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믿음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행실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죠. 행실을 본받기 시작하면은 실족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종말을 주의하여 본 다음에 믿음만을 본받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사역자들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그들의 행실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과 사역자들 모두가 다 믿음의 주요, 저들의 믿음의 주요, 저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만을 본받는다는 그런 말이 성립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 주보에 여기 본문 말씀을 잘 놓으시고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마태복음 8장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8장 5절서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그랬죠? 이렇게 믿는 자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백부장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 테니스 할 때도 보면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딱 쳤는데 너무나도 막 샷이 쫙 나간 거예요. 전에 그러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쫙 나갔을 때는 야 손맛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또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 샷을 친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이스 샷이라고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친 사람은 내가 이 정도야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죽습니다.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말들이 그 테니스 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칭찬을 못해. 칭찬하는 순간에 엉뚱한 짓을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스 샷을 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너무 잘 쳤다 그러잖아요. 내 정신이 아니었어.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은 바깥에서 그렇게 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딱 나왔잖아요. 자기가 저것을 제정신으로 쳤는지 안 쳤는지를 아마 모를 거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해요. 이거 실력이야? 그러면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더 흥미진진한 것은 막 자기가 또 실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나이스 샷을 한 걸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해봐 해가지고 또 줘. 그 못해요. 그게 중년의 테니스예요. 그래서 내가 중년의 테니스라는 유명한 시를 그 테니스 하는 사람들 딱 올렸어요. 막 놀래 자빠지지. 테니스 시는 없거든. 네? 테니스 시가 없어요. 근데 중년의 테니스라는 그것을 다 올렸어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왜 이와 같은 쉬운 예를 말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는 요즘은 가면 갈수록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까? 또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실까?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이 기절을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백부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을 못 만났다겠지 믿는 자를 못 봤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지. 네? 그러면 이 백부장이 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았겠는가? 그건 미지수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믿음만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택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영혼을 위하여서 행한 일을 자랑을 해야 해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한 일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이처럼 일을 지어 성취하였으며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렇게 행하셨다. 그것을 보고 믿음만을 칭찬하고 믿음만을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어떻게 되지?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 내 영혼아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래. 그 다음에 또 말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가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칭찬 못할 때도 있어요.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여러 가지 병고와 이와 같은 이 증이 있고 염증 있잖아요. 염증이 있고 세균이 있잖아요.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까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걸려들게 되면 내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나는 건강전도사라고 일컫는 황수관 박사가 있었잖아요. 아주
자기 아주 그냥 너무나 황소같이 생긴 사람인데 날마다 웃어야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그냥 인상이 험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서 건강을 전도사로서 불리우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병이 뭐냐면 폐혈증이었습니다.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증, 병,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증, 그 다음에 균, 이렇게 바이러스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건강전도사라는 그런 명칭이 참 무색하게 그렇게 됐는데 왜 죽었는지는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본래 가난한 집이었었어요. 거기서 8명의 아들들만 있는 것 가운데 말째했어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 그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 그런데 그 중에 막내로 있었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으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렸을 때 남달라요. 8명의 형들하고 7명의 형들하고 전혀 달라요. 그 아버지도 그 믿음을 못 쫓아와요.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은 비밀로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속에서 송축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배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면은 다윗은 따라서 했어요.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란다. 모든 사람들은 거대가 욕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불안과 불길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는데 너는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도록 해라. 그러면 네 속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네 속에 믿음이 생겨지면 내가 너의 두려움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불안해서 너를 건져내주고 내 인생의 모든 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아니 그것을 다윗이 뭐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다 알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너 혼자 쫓겨다니고 있을 때 너 혼자다라고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지? 너무나 이렇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 그 안에서 죽는다. 네가 외로울 때 쫓겨다니는 왜 나는 이렇게 쫓겨다녀야만 합니까? 내게 묻지 말고 이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라. 내가 너를 갖다가 크게 하여서 쓸 것이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쫓겨다닐 때 사울왕이 원망스럽고 그 군대들이 원망스럽고 아니면 네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 너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것 가운데 있으면 너 그 안에서 죽는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족함을 항상 채우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연습을 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하면 내가 너한테 임재하되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인데 그때는 여러 무리들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무리들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 와서 come and hear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을 들어보아라. 말할 사람들을 내가 너한테 붙여주마. 그럼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했어. 근데 너무나 고통이 심해가지고 이거 죽을 것 같아.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너 그 안에 거하면 너 죽는다. 그러면 제가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를 건져내 주마. 내가 너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너를 건져내 주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를 건져내 주마. 이걸 다 배운 거예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불길한 생각 들지? 왜 이렇게 나는 이와 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야만 하며 골리앗 죽인 것이 무엇이 잘못이길래 여호와 이름을 쳐 죽였는데 무엇이 잘못했길래 내가 이처럼 쫓겨다녀야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할래? 아니면은 그 억울한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밀한 초소로 들어갈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했는데 너 그쪽으로 들어갈래? 아니면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너 그 인생 끝낼래?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그걸 묻지를 말고, 예?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펼쳐 주시되 잔치상을 해 주실 것을 너 마음속에 믿고 말하도록 해라.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너를 따라 미치리니 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네 생애의 처음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어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 다 가르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다윗은 적용을 했어요. 예, 적용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지.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너는 이렇게 나를 부르도록 해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르도록. 시편 50편 펴봐요.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해요.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해요. 50편 7절을 보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서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셨구나.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어요? 둔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봐요. 이스라엘아 내가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하시잖아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고백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엎드려 절 받으시는데 나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네 편이라 하는 말을 하나님이 돌려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하기 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내용들을 이 성경에서 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구나. 왜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실까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 가르치신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셔요. 야, 너 말이다. 너 자식이 지금 10년 세월 지났는데 없지? 없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기를 원하느냐면은 아브라함아 그러셔요. 네, 그랬었더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머리가 안 돌아가. 뭔 소리를 저렇게 하신대. 저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이래.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이 이게 법칙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비치는 살짝 내비치는 그 마음을 알아듣기 시작하잖아요. 알아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10년 동안 자식이 없으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들여서 여호와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왜 나한테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고 하더니 왜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씨가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라고 말을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윗처럼 영적으로 민첩하게 배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뭔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아니 왜 뜬금없고 그런 말을 하시냐. 나는 지금 씨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이제는 담메색 엘리에셀과 같은 이 청지기를 갖다가 내 상속자로 삼아서 이제 끝을 보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뭐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생각하는 바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돼가지고 자식이나 주실 것이지 뭔 엉뚱한 소리를 저렇게 하신대. 그래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쩌고 여호와께서 제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까 여기에 벌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속에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 안 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끌어올려가냐면 너 지금 씨가 없지? 없을 때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까지 끌어올리기로 합니다. 씨가 없는데요?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를 원한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잖아요. 살아도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90세가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먼저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봐라. 담에색 엘리에셀을 세우기로 했는데요. 아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말하시죠.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와 내 후손을 이처럼 축복하시라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모래를 세워보아라 그래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어요. 세어보라 했다고 해서 셀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이 나 여호와가 네게 임하여 너와 내 후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니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딱 정하시고 언약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너무나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은 그거 하다가 죽어 이제 일생 끝나요. 없는데 뭐 있다고 말해. 없을 때는 없죠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하고 하나님하고 동등이냐? 하나님께서 싸가지 없는 것들 전라도나 충청도 말들로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것들이 누가 가르쳤냐 그렇게. 믿음의 영역 속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은둔의 것이고 금둔의 것이고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순염소를 피를 마시겠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뭔 순념수의 피를 번제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 모든 것이 다 은돈의 것이고 금돈의 것 전체가 다 만유의 하나님 것인데 말미암았는데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더라도 쥐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제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더니 이 싸가지들 이것들이 그냥 왕싸가지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주여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왕싸가지들은 한번 한번 와보시죠. 그냥 고치나 못 고치나 이렇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여 주님이 내게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예? 제게도 군사가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 다음에 또 군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 있잖아요. 종이 있어서 하라면 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있으니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의 병이 낫겠삼나이다. 와,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 속에서 난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은 난 말을 하지 않아요. 바보 멍청이에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걸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저 이렇게 쫓겨다니다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너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너 죽는다. 응? 네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해 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갈 때 왜 나는 계속해서 이 우울한 인생의 골짜기를 가야만 할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데 왜 나는 하필이면 이처럼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집단적으로 학대를 받아가면서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야 할까? 너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안에서 죽는다. 너 쫓겨다니다. 인생 종치는 거야. 근데 그때 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너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저는 정직을 말하지 않으면요 저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솔직하지 않으면 이런 바보 멍청이들이 대가리만 하네. 자기 대가리만 하는 거예요. 이 대가리만 알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느냐면은 나는 그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저는 예수 믿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말들을 입에서 막 내놓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예요. 예? 보이는 것이 만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혀에서 이 믿음의 말을 입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종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너 광야 생활 속에 종을 칠래?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기업에 이르기까지 들어가서 분깃을 받을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을 들어보아라. 오늘 새벽에는 2시에 일어났다가 뭘 이렇게 하다가 또 잠이 잠깐 드는데 성령께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막 두뇌 속에서 얘기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나를 어린 시절로 데려갔어요. 나는 너무나도 호기심 많은 아이였었고 감정이 풍부한 아이였었고 지적인 호기심도 많은 그런 아이였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난한 외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나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내가 호기심 나는 모든 것들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나의 어렸을 때의 시절이에요. 그때만 잠깐 이 지적인 호기심이나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호기심이 막 하는 때인데 그때 부모님이 아니면 가까이 있는 분이 전체를 말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것은 이거란다 이렇게 이것은 이거란다 말해주면 돼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이제 맡아주실 거예요. 예? 자라가면서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애들은 물어요. 왜 밤하늘의 별이 저렇게 반짝거려요? 그러면 계산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계산해 저것이 몇 광년 가가지고 거기서 비춰오는 무엇인데 어떻게 다 대답해?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라면 하나님이 저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셨단다. 어? 궁창이라는 것이 있는데 궁창이라는 것에 애가 못 알아들어서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궁창이야. 지도 몰라. 자기도 모르지만 그 공간에 우주 공간에 스페이스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들을 그리고 은하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셨나?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은 해주잖아요. 답변을 해주잖아요. 자기도 잘 몰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은 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기를 해주면 그 아이는 얘기를 해준 것으로 인하여서 지적인 호기심이 일단은 만족이 되고 그 나머지 지적인 모든 기술들 아트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이 지식의 기술들은 전부 다 잘하면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다 일단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완벽한 대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적인 호기심으로 뭐라고 했을 때 리액션이 있는 어떤 분을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나는 많아. 묻고 싶은 것이 많아. 수많은 물음이 있었었던가 봐요.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 오다 보니까 개구리가 있더라고. 개구리가 있었어?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 할머님은 대답해 줄 수 없었어. 나는 혼자 개구리가 있었네. 뱀이 지나갔어요. 뱀이 지나가 무서웠겠다. 무서웠어요. 그것이면 돼. 그걸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뇌 속에 다시 저장이 되는. 이것이 전부 다 뇌가 꽃을 피우거나 아니면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 다 저장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말했다가 나 혼자 메아리가 돼가지고 돌아가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네가 묻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대답을 해주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하나하나 가르치려면은 너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한꺼번에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두뇌에 부으시고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증거를 보이시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가르쳐주마. 하나하나 말해주마. 그것을 전부 다 언어와 그 다음에 글들과 그 다음에 시와 그 다음에 지금 쓰여지는 모든 글들로 네게 충만하게 네게 복을 내려주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런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두뇌 속에 오게 될 때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되며 어떻게 성품이 변화가 되며 어떻게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전부 언어로 표현되거나 시로 표현되거나 아니면은 모든 영성 메시지로 아니면 말씀 속에서 표현되어지는가를 듣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주는 까닭이 뭐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임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직한 영을 여러분에게 날로 새롭게 해가지고 이 판단력을, 분별력을,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삐뚤어진 모든 것들 전부 다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생각하는 거가 삐뚤어졌어요. 기분 쓰는 것이 삐뚤어졌어요. 감정 쓰는 게 삐뚤어졌어요. 머리가 먹어 들어갔어. 흑암의 권세가 와가지고 사로잡았어. 이런 모든 것들 전체를 돌이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부 다 돌이키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너를 새롭게 만들어주마. 마음 쓰고 생각 쓰고 감정 쓰고 이 모든 것 전부 다 새롭게 하거라.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의 마음에 핏뿌림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한 마음을 주님 저 모르겠어요. 믿음을 갖도록 해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네 안에서 행하실 것을 믿어라.
끝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를 지어 성취할 것을 믿어라. 저는 모르겠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모든 괴로운 거, 너의 모든 불안한 거, 너의 모든 두려운 거, 이 모든 것에서 전부 다 건져내실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믿음의 말씀을 네 입에 두고 네 마음에 그때그때마다 두도록 해라. 네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장래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노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네 입으로 말을 하도록 해라.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쁘셔가지고 내 생애 속에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이 네 속에 임재할 것인즉 너는 언제나 너의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연말까지 주님께서 대사를 행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시면, 그리고 또한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라는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나와 여러분 속에도 나타내시고, 또한 이번 연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또 계속해서 믿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임재하신, 그때마다 마귀라는 놈은 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내는 거야. 그것을 속삭이거나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일을 지어가지고라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라고 언제나 그때마다 적용해서 말을 해요. 두뇌 속에서 어둠의 세력이 말을 하거나 생각을 주거나 이럴 때마다 사탄은 물러가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하여서 이처럼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와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를 대사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또 돌아다니고 있는 헛된 생각들, 망상들, 편집증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로잡아가지고 주님께 굴복시켜야 해요. 목사님 이런 생각이 막 불길한 생각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걸 가만 내버려두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될까 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걸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걸 사로잡아서 주님 제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주의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 해가지고 두뇌를 청소를 해야지. 에? 깨끗함을 받아야지. 정결함을 받아야지. 그걸 내버려두면 이것이 뱅글뱅글 돌다가요. 결정적인 데 한 방씩 탁탁. 머리가 그것까지도 좋은 사람은 너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그렇게 말했었던 적이 있었지. 마귀라는 놈이 그래요. 이때가 바로 그때야. 너 죽어. 너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마귀라는 놈이 한마디 딱 집어넣으면은 맞아. 나는 도무지 쓸데가 없어. 쓸모가 없어. 그걸 누가 말했냐면 부모님도 그렇게 말했었던 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은 아주 막 그냥 이 시공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렸을 때 들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냐 라는 말을 부모님 했었잖아요. 네 부모님 너한테 그렇게 말했었어. 그걸 딱 떠올려요. 그래가지고 딱딱 맞추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요. 망상 편집증에 속한 이런 생각들 전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요. 하나님 제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평생 살아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20대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비밀을 발견하기까지 계속해서 이랬어요. 그 불길한 생각들, 그 두려운 생각들, 황망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온통 그래. 걸어가도 너 저기 가서 너 죽을 수도. 죽긴 뭘 죽어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꿔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을 시키고 주님 제 머릿속에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해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그번에 이것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야. 주님 이 생각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작업을 숱하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한 달 해보고 난 다음에 아유 안 돼, 나는 안 돼.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이거 계속해서 하는 작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쁘셔가지고 어느 날은 한번 딱 히트를 쳐요. 성령을 딱 한 바가지 붙듯이 부어가지고 막 너무나도 막 오 기쁜 날, 행복한 날이 딱 펼쳐지게 해서 맛보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하고 난 다음에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지나가냐, 너 지난번에 했던 놈 아직도 안 나갔냐 해가지고 그거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거 쉽지 뭐. 여태까지 숱하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귀의 계기에 당하지 말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하여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고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 만드실 거예요.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올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피뿌림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로서 있음을 믿어서 날마다 정한 마음의 창조함을 받으며 날마다 정직한 영의 새로움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 모든 일 속에서 은혜와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